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저희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희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든 간에 주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 저희가 지켜나오며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 우리가 지켜나가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가 정말 온 힘 다하여, 정말 온 마음 다하여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텐데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 되게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틀린 그림 찾기, 틀린 단어 찾기,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반복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다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읽으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눌 때 좀 재밌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는데 오늘 내 안에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 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거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가는 무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와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옛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합의 아들 합숲이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한움과 산우와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거름문은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카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한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아멘. 와,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이름도 많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글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는 그 뉴저지 메트로라는 그 캠퍼스 사역팀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베다니 교육자 여기 팀도 있는데 서로 다른 그룹의 리트릿을 동시에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이 두 그룹이 사역들이요 너무나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즉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좋아하는 농구 아니면 축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공격수 역할을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비를 담당을 하면서 그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때는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사람과도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 그룹 프로젝트 활동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경험을 그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룹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모든 팀원들, 학생들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소외되고 아니면은 뭐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뭐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한 사람이 상처받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 하니? 라는 이런 불평등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참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성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는요. 1장, 2장, 즉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가르쳐 혁신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오늘 3장부터 또 7장까지의 내용으로요. 공동체의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 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실현해되는 것, 즉 눈앞에 나오고 행동해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양의 문, 옛 문, 물고기 문이라는 그 문을 어떻게 고치는 장면, 또한 어떻게 벽과 망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가지고 좀 약간 복잡하게 들립니다. 여러분들 혹도와 말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1절, 2절 읽고 나서 와 이거 뭐지? 그러고 나서 3장 건너뛰고 바로 4장으로 건너뛰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1절, 2절 다 이름 똑같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4장으로 바로 건너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3장 가운데 이제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잘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혹시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40개의 그 나누어진 벽에 재건하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전도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의 문을 보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몇 군데요.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그 반복되는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있다면 한번 펼쳐보시고요. 3장 3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들은 들보를 얻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요. 13절, 14절, 15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고 그 부분에 사용을 했을까요? 자, 그럼 그 문장을 사용한 문을 한번 잘 보면은
물고기 문, 옛문, 골짜기 문, 샘문이라고 하고 있죠. 왜 그곳에 사용하였을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당시 그때의 지도를 잘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문들이요, 주거지역 그리고 외부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즉 길목 역할을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그 사대문이라는 거 있었죠. 마치 사대문 하늘 역할을 하는 그 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요, 보통 그 성을 지키는 그 길목을 지키는 문들은요, 아주 크고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즉 외부 세력이 공격하는 것을 막거나 이 성을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총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그 성들의 문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것이고, 그 주변을 그 성벽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는 성벽의 문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 성전에 대한 모습, 이 성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마음, 즉 나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나의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배우는 감각들, 느끼는 것들이요,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성벽, 그리고 그 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돼요? 걸러내는 역할, 즉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안에 있는 문들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정보들,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 위험들이요, 그 문을 통해서 정화되지 않고 내 마음,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화되지 않은 것들을 습득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갈까요? 나쁜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나쁜 쪽으로 가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핍박해져서 내 문들을 다 고장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을 그냥 열어놓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있는 온갖 유혹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냥 나에게 흡수되어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과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있는 성벽, 그 문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와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의 역할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늘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의 문이 부서졌거나 지금 열려진 채로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잘라서 틀을 세우고 그곳에 문을 달고,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보호하게끔 때때로는 열고 닫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역할은 과연 우리가 어디로부터 모든 재료를 가져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환호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했으면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외쳤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늘 존재합니다. 그들은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때 삐딱한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고 불평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드고와 사람들, 즉 귀족들은요, 괜히 내가 보수 작업에 참여를 했다가 어떻게 돼? 당시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드고와 귀족들의 모습, 그 사람들만 불평할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내가 괜히 저거 도와줬다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저거 했다가 그냥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멈추는 경우가 있고 내가 도와줘야지 됨을 알면서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는 아니면은 어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태클을 걸게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 하자라고 하면은 찬물을 끼얹고 그 일을 중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좀 리더십이 강한 친구들은 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무조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갖고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어려움들,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명철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물론 100%의 모든 사람이 그것에 찬성하고 움직이지 않더라도 만일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아주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시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로버트 베런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 냉전 시대 때 CIA에서 근무를 했죠. 그는요, 첩보원들이 쓰는 그 가짜, 요즘 영화 보면 가짜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을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2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젠 퇴직을 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손기술, 즉 정교하게 무엇인가 만드는 것, 그 기술을 이용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가짜 귀나 코를 만들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 요즘에는 재능 기부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재능 기부가요, 느헤미야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수하는 일인지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달거나 망대를 세우거나 벽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참 이러한 일을 할 때 내가 목공이거나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목공, 그런 목공 기술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돌을 갖고서 뭘 하는 석공 기술을 가진 사람, 또 아니면 뭐 건축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거였기 때문에 쉽게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웠다고 적혀져 있고 8절에서는 금세공업자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다라고 적혀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한마디로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그게 시켰다면요, 아유, 결과는 뻔합니다.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 절대로 저한테 시키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금세공하는 사람들, 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 또 향품을 만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성벽과 그 다음에 성문을 보수하는 재능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에게요, 아무리 도구를 주고 나무를 자르고 뭐 그런 도구를 줘서 문을 만들고 성벽을 하라 그래도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일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내게 없는 기술,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 나는 이런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근슬쩍 다리를 딱 빼죠.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라는 것,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하루아침에 내가 돈이 있다고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경험을 하고 배워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보수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재능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그 금세공과 금세공품과 향품을 교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그것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건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우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파트타임 잡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후원금을 그곳에 보낸다면은 여러분들의 재능을요, 다른 것으로 교환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물이 다른 사람이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그 우물을 사게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가 금세공을 하든 향품을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재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요것만 못해, 난 요거밖에 못해,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장 내가 지금 그곳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 이 살롬이라는 사람이 보수 작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한 게 뭐가 대단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그 3장을 쭉 보면은요, 이 보수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아들, 즉 남자들의 이름만 적혀져 있는데 오직 12절에서 살롬의 딸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학자들은 당시에 그 살롬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의 이름이 올렸을 거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이죠. 거기에 보면은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분들의 인권 유린이 가장 큰 걱정되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만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만 보시고서 우리를 판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고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비전을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고자 하시는 비전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내가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의 성벽이 내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요, 이 노숙자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내가 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방금 말씀한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내가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기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내가 기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작은 것이지만요. 그 단순하고 작은 것.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내가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은 나만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안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침으로써 그 재건에 여러분들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동참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느헤미야서 3장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내 마음속, 내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어딘지 내 문이 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마음 부서져가지고 문이 열려진 상태로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문을 다시 만들어 보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신 외적인 예루살렘의 재건 그 성벽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신가 그 꿈과 그 힘, 그 두근거림을 갖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문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닫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정화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픔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픔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 속에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릴 것은 우리 예담 친구들이 그런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이제는 무너져버린 내 마음의 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성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친구도 이제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시차 적응도 하고 여러 가지 적응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아버지 한 주간 보낼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담 예배가 9월 5일 다다음 주 9월달 첫 번째 주 레이버데이 전부터요. 현장 예배로 다 바뀝니다. 그때 이제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예배 시간은 지금 10시 30분인데 30분 당겨서 10시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고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해 다음 주까지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이제는 라이드 같은 거 조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